우리 다 기도하죠, 그렇죠? 뭐 네.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전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먼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에 의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무슨 일이 발생해서 기도해서 그래요. 아니 무슨 일이 발생해서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거. 예. 근데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좋은데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가게를 창업하게 됐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열심히. 처음에 창업했는데 손님도 많지 않았지만 늘 기도에 힘쓰고 새벽 예배 안 하던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빠진 거죠, 이제는. 너무 바빠요. 바빠지면서 기도가 소홀해졌어요. 피곤하니까 새벽 예배도 못 나가게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기도가 소홀해졌느냐? 그건 기도의 필요성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가 필요했고 지금은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밴딩 머신 같은 자판기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만 반응하시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때 뭐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창업하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냐면 여기서 나오는 기업의 이익의 일부는 가난하고 어렵고 돕겠습니다. 별 기도를 다 했는데 다 잊은 거예요. 다 잊은 거예요. 사실 민족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의 민족신이 되겠다고 해서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왜곡한 겁니다. 거기가 문제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의 문제점은 어디 있느냐면 자기의 필요에 맞춰서 내가 중심이 된 나 중심의 능동적 기도가 문제인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기도예요. 내가 이런 기도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능동태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도의 깊이로 들어서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는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그걸 좀 바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도의 방법을 수동태적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가 없냐 하면 온통 우리 존재 자체가 내 뜻으로 꽉 차 있는데 내 욕망, 내 뜻,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는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수동태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적 기도라는 것은 자기 연민, 자기 주장에서 벗어나서 자기 욕망을 버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어떻게 버려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저는 그래서 침묵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침묵 기도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개방하는 거예요. 나를 개방해서 내 안에는 욕망, 내가 원하는 거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거짓자, 옛사람을 그분 앞에서 하나씩 전부 다 드리고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결하게 단순하게 만드는 수동적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이죠. 말씀 묵상. 그렇게 비워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이 수동적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하긴 기도하지만 내 욕망을 쫓아서 내 뜻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데 귀가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벌어지는 기도를 제가 오늘 제목을 중간태 기도라고 했는데, 중간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유진 피터슨이 묵상하는 목회자라는 책에서 쓴 부분을 제가 읽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작, 능동태입니다. 하거나 하나님에 의해 조작, 수동태,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 속에 포함되고 거기에 참여하지만 그것을 조종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이게 중간태예요. 기도는 중간태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수동적인 깨달음에 기초한 거라는, 그게 중간태예요. 두 가지 태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능동적 기도가 필요해요. 하지만 수동태적 기도, 침묵과 같은 하나님 앞에 나를 개방하고 그분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그래서 나의 거짓자오 오래 만들어진 나를 조금씩 부정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기도가 이루어진, 이 수동태적 기도가 이루어진 자가 하는 능동태적 기도가, 그게 이제 모세가 한 기도입니다. 모세가 알잖아요. 금송아지 만든 사건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거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아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러면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이건 강력한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수동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의 능동태적 기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너무 구해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해결하지도 않아요. 그분 앞에 나를 정직하게 들어놓고 그분의 통치도 받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배웠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수동태적 기도를 좀 배워야 되고, 그래서 중간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래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지영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 문장 기도, 그리고 또 하정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중간태적 기도, 요건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 기도는 또 침묵 기도랑 통성 기도랑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윤희 목사님께는 그 기도가 좀 그 서투르신 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지 좀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중간태적 기도는 아까 제가 중간태가 수동태와 능동태가 같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능동태적 기도보다 지금 저에게는 수동태적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가 같이 하는 생활 예배자 운동이 아침에 20분, 그다음에 오후 3시, 제9시 기도라고 해서 오후 3시에 10분에서 20분, 그리고 자기 전 10시 공동체 침묵 기도로 20분. 이건 이제 3번의 기도를 50분의 침묵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 통성 기도를 보통 한 30분 정도 하고, 이게 기본 기도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체 교인들에게 요청합니다.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 이렇게 수동태적 기도가 우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능동적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중간태적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당연히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요 심각성을 깨달은 지가 제가 2007년도인데 2008년도 11월로부터 큐티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밥이라는 큐티책을. 그래서 이제 성경 66권을 전부 내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되겠다. 제가 전부 말씀 묵상을 한 작업이 지난해 말에 다 끝났습니다. 성경 66권을. 지금은 이제 바꿔서 한 줄 묵상, 두 줄 기도.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묵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인데 한 줄 묵상은 중요한 핵심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후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두 줄로 기도를 쓰는 거예요. 두 줄 기도문.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수동적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맞게끔 기도의 제목을 써서 드리니까 능동되죠. 그래서 이런 중간태적 기도를 저희 교회는 전 교인에게 이걸 지키죠. 그래서 아예 주일날 되면 이제 위클리 묵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말씀을 써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전부 스마트폰에 전부 다운로드 받게 하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두 줄 기도와 한 줄 기도와 한 줄 묵상과 두 줄 기도. 네, 이런 기도의 방식을 계속 이게 하고 있죠. 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